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가지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5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마음이 평강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또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축복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생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축복의 자녀인 이삭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나이가 어리니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환경이 이러니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은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나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놀랄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 기도하면 그것으로 한 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그 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부를 때 엄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쳐다보지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죠. 아빠 그러면 아빠가 쳐다보지요. 아빠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아빠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 그 죄인이 누구일까요? 그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해도 그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또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지요. 그 결단이 있지요. 날마다 아침에 리딩 바이블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때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또 리딩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또한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지요. 또 천국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전도해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서, 대명령 따라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삶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무릎을 꿇고 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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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 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도되는 자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잃은 양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도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으로 동행하시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이 시간 준비된 힘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주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 같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학교 귀한 학생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